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이 가진 감정의 종류를 표현할 때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기쁨과 그리고 화남, 분노죠.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희노애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제일 대장인 것 같습니까? 어떤 감정이 제일 감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희노애락 중에 제일 대장은 분노다, 화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면 기뻐지지도 않고 즐거워지지도 않고 슬퍼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많은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번씩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거의 활화산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휴화산이 되죠. 잠시 또 멈췄다가 어떤 이런 반복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참 말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면 기뻐지지도 않고 즐거워지지도 않고 슬퍼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반대는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더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아지가 죽어서 슬픕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차로 친 사람을 생각하면 또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중에 대장이 분노이기 때문에 인간은 분노만 잘 다스리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좀 그럴듯하게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분노가 여러분의 감정 중에 대장은 아니신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24시간 기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쁜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1에서 3장과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4에서 5장은 주제가 완전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에서 3장까지는 설교를 통해 계속 들으셨듯이 바울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바울의 변론 부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바울의 반대 무리들의 비난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을 때의 모습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또 거짓 교사들의 어떤 비난, 그런 것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해는 사라지고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힘들었던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행위, 삶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지고 온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오해가 모두 풀어지고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문제였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일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적인 당면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 때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3주 정도, 바울이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완전히 신생교회, 완전히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겼던 초짜 중에 초짜 신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던 성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홈구장이 아니라 어웨이 구장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일생을 함께 지낸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타난 그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굳건했지만 삶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혼란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평생을 이방신을 섬기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긴 구체적인 문제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성적인 문제, 일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에서 5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기본 구조는 선교리 후 실천, 후 삶 이런 구조로 기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1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 4에서 5장은 실천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대부분에서 여러분 삶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작동되지 않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나 사상 정도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절대로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흔한 실수일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자신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앙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그 말이 아닌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들통나 버리는 그런 삶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부분이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하고 난 뒤에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지 라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현실로 돌아가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몇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거의 100%의 확률로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둘째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런 지점 때문에 죄책감 혹은 정죄감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스스로를 보면서 정말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과 정죄감도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은 그 사람의 신앙에 정말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서신에서, 자신의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 학업의 현장에서, 제가 또 청년부 맡다 보니까 취준생들의 삶도 참 어렵더라고요. 취준생들은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인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또 가족들은 그 가정이라는 그 현장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우선 교회라는 그 현장 안에서 삶을 필연적으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신앙과 현실을 연결하는 그 작업을 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정기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고민들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그 훈련을, 그 연습을 무조건적으로 해내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신앙의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규칙적인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의 시간표가 그 학생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시간표대로 그 삶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또 더 말할 것 없이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인생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가면 또 어린이집에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학교를 가게 되면 또 등하교 시간을 맞춰야 되고 하는 그런 패턴대로 또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기력함이나 공허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될 만한 것이 없음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다람쥐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뭐 했냐? 라고 물어보면 저희 청년들이랑도 이렇게 순장 교육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 주에 뭐 했냐? 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별반 크게 어떤 변화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답하죠. 똑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다음 주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벤트 있으면 이야기해라. 새로운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보자. 정말 고전적인 질문이죠. 이번 주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어떤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때 되면 이제 스스로가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맨날 똑같이 사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도 이런 무기력함과 재미없음 속에서 삶을 연속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삶의 회복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이 삶에서 작동되려면 여러분 실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했을 땐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실험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삶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논란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의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필연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좀 많이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참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같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영역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영역이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전적 타락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희노애락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화난다 이것이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라고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슬프다라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죄로 인해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기쁘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그 말씀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천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리와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기쁜 거다, 이것이 슬픈 거다, 이건 화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지해서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상함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로봇에 명령어를 잘못 입력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버벅거리는 그런 로봇처럼 그런 행동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주 표현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본문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1에서 7장까지 제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그 표현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표현이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9절 보시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죠. 레위기 본문에서는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받아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신약에도 고스란히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다들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짐승이 아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합당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올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로마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배라고 말한다면 골로새서는 합당한 삶, 신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합당한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대전제는 하나님이 기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와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 재미없는 인생,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대전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만 인생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이 대전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전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의미는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곡의 최고봉은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 간격이 계속 멀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것이다. 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심각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가서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적을 잘 받으려면 그 교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잘 써야 된다. 답안에 그 문제에 교수님이 원하시는 것, 평소에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씨름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여러분, 무기력한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재미없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신앙의 재미가 찾아오는 것을 또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인 것 같았는데 그 인생 안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회복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이 안 기쁜데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진다라는 것도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해결되어야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에서는 영적인 원리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현실적인 부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현실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